17일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기쁨과 평안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와 같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가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우리가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안타까운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주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따뜻한 봄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저희의 상황도 따뜻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보살핌의 은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주께서 지켜 돌보아 주옵시고 저들을 돕느라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선교활동을 함으로 고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어려움을 겪은 모든 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ood afternoon, Zion Church. Today we're going to continue our journey through the Bible
in the book of Numbers. Today's scripture comes from Numbers chapter 24. Before we read today's scripture, I want to fill you in what happened between last week and this week. Last week, we learned about the 12 spies who came back, and only 2 of them brought in a good report. Only 2 of them, Joshua and Caleb. They trusted in the Lord, but the majority of them, 10 of the spies, said that the land, the promised land, we were not able to overtake the people who's living there. There are giants there, and we should not go into the promised land. And because of their unbelief, God decided not to lead them into the promised land, but instead, God told them that God will lead them back into the desert and have them die in the desert. And only those who believed in the Lord, Caleb and Joshua and the children, only they would get into the promised land. Well, ever since that happened, God really leads them back into the desert, and God had them march in the desert for about 40 years. And through the 40 years, the people of Israel continued to be bitter against God. They were angry towards God. They were angry every time they were hungry. When they were thirsty, when they were bored, and they kept saying it would be better for them to go back to Egypt. In Egypt, we had better things to eat, and we had more fun, even though we were slaves. When I was reading through the book of Numbers, I thought a lot about us. You too. Little children, big children, adults, everybody, all the peopl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When God has saved us, He had called us into a new life where He gives us the Bible, and we are to learn every single thing God has said, and we are to obey and obtain true joy and peace and life. But instead of obeying God, every single day we choose to disobey God. Instead of choosing God's word, instead of choosing life and peace and power, we choose entertainment. We choose video games. We choose media. We choose movies. We choose fun over true joy and peace. So over and over in the desert, the people, sometimes they even curse against God. And they keep on rebelling. And even though God loves them, God has no choice but to punish them. God had punished them with the plague, meaning sickness, like coronavirus. And one time, God even plagued them with snakes. God sent snakes, and everybody who was bitten was dying. But everyone was about to die. Everyone got beaten by the snake. But at the last moment, God tells Moses to save the people. God tells Moses to lift up a snake made of iron, copper, and everybody who looks at the snake, their life would be saved. Even Moses at one time disobeyed
God's commandment because he too was angry, not at God, but at the people. People just kept on disobeying God over and over again, just like us, just like me. How we disobey God over and over again. Okay, let's read today's scripture verse. Numbers 24. There was a prophet named Balaam. There was a prophet named Balaam. This happened at the end of the 40 years. Now God is really. Aaron dies. Aaron's sister Miriam dies. A lot of the 10 spies who brought in a bad report, they were already dead. A lot of adults are already dead. People of Israelites, right now they're mostly young people, led by Joshua and Caleb. Moses is still alive, but he's about to die as well. And they're right now getting ready to go back and get into the promised land. And God tells them to go through the land of Moab. But they were just going to go through the land of Moab. But the king of Moab, his name was Balak, he got scared because he heard that God was with his people. And because their numbers were in millions, he thought that maybe they would attack him, his country. So King of Balak hired Balaam. Balaam is a prophet. Balaam is a prophet. Prophet is one who speaks the word of God. Okay? So prophet is a messenger. He only says what God tells him to say. And Balak foolishly hires Balaam to curse the people of Israel. He didn't understand that a prophet can only say what God tells him. A prophet cannot just curse the people. He can only curse the people when God curses the people. Okay? But king of Moab, whose name is Balak, hires Balaam, the prophet, to curse the people of Israel. And this is what prophet Balaam says. Numbers chapter 24, verse 1. Now when Balaam saw that it pleased the Lord to bless Israel, he did not resort to sorcery as at other times, but turned his face toward the desert. When Balaam looked out and saw Israel encamped tribe by tribe,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and he uttered his oracle, the oracle of Balaam, son of Beor, the oracle of one whose eye sees clearly, the oracle of one who hears the words of God, who sees a vision from the Almighty, who falls prostrate, whose eyes are opened. How beautiful are your tents, O Jacob, your dwelling places, O Israel. Like valleys they spread out, like gardens beside the river, like aloes planted by the Lord, like cedars beside the waters. Waters will flow from their buckets. Their seed will have abundant water. Their king will be greater than Agag. Their kingdom will be exalted. God brought them out of Egypt. They have the strength of a wild ox. They devour hostile nations and break their bones in pieces. With their arrows they pierce them. Like a lion they crouch and lie down. Like a lioness who dares to rouse them. May those who bless you be blessed. May those who curse you be cursed. Amen. Amen. Throughout the 40 years in the desert, God had led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only thing that people of Israel ever did to God was not praise and thankfulness. It was disobedient. It was bitterness
towards God. They were angry at God. But here is a prophet looking outside, looking from outside. The people of Israel, they don't know that this is happening. God is looking at the people of Israel. And even though Balaam was hired to curse the people of Israel, Balaam could only bless, only bless. How beautiful are your tents, O Jacob. Israel, you're my people. You're beautiful because I love you. And I only hope the best for you. I only have blessings for you. I have no curse. I love you and I bless you. This is what happens in today's scripture. So guys, I want you to remember today's lesson. God is a holy God who hates sin. God hates unrighteousness. Okay? And He will discipline His children. When we do something wrong, He's going to punish us. But remember, just as your parents, they discipline you sometimes, but they always love you. They always bless you. They always want the best for you. And God is the same. God is our Father, and His will is always to bless us. Always to bless us. So let u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loving us and blessing us. Even when we don't realize you're looking at us. Lord, Bible says that you're the watcher of man. You watch us 24/7. You even count the hairs in our body. You count the hairs. You watch our eyes. You watch our hands. Even when we're sleeping, you're not sleeping. You're watching us. You're blessing us. Lord, help us to realize how much you love us, and help us to turn to you. Turn from all vain things. Help us to turn from fun activities, which are fun, but they're vain. They're not important. Help us to turn to important things, which is you, Jesus Christ, and your word, the Bible. Lord, help us to trust you. Even as we go through our own personal desert, the wilderness, there where we'll be trained by you. Help us to trust and believe that you're always blessing us and loving us. Even when we are bitter towards you, even when we are angry at you. Lord, our only hope is that you're faithful to us. Our only hope is that you love us till the end. So Lord, please love us, bless us, and save us as we turn to you, as we trust in you.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and amen. Good afternoon, Zion Church.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s so good. Oh, yeah. I hope you guys are all doing well and you guys are all safe during this time. All right, let's jump right into it. Today's word comes from Luke chapter 10, verse 25 to 28. Again, Luke chapter 10, verse 25 to 28. I'll give you guys like 5 seconds to find it. And behold, a lawyer stood up and put him to the test, saying,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He said to him,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o you read it? And he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he said to him,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Let us pray.
Dear Abba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that we're able to call you Abba, our dearest Father. Lord, we thank you, Lord, that even though there's a pandemic going on, Lord, that we're still able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in our homes, in our rooms. So I pray, Holy Spirit, as we hear your word today, that you would just open up our hearts, that you would fill our hearts with love, with peace and comfort today. Lord, that you would teach us and grow us, Lord, through your word. Lord, help us to be your vessels, Lord. Help us to grow and to get closer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So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is a scripture that we all know. It's a scripture that we have tons of lessons on. It's a scripture where Jesus introduces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it's a scripture that we hear all the time in church. And i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that Jesus gives us, right? It's to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ves. And even though it's a scripture that we hear all the time,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always miss. It's something that we always end up not really carrying out. These two commandments that Jesus gives us basically summarizes the gospel. Right? If we had to pick two statements to kind of summarize the teachings that Jesus was doing during his time on earth in his ministry, the gospel basically, if we had to pick two statements to summarize it up, it would be this, right? To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And Jesus gives these commandments to show the people what you need to do to gain eternal life. During this time, when Jesus was doing his ministry and all that, Jesus had a lot of enemies.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wanted to catch Jesus slipping, right? To make him slip and make him mess up so they could catch him and just ridicule him and prove him wrong, right? And there were a lot of people like the Pharisees and all these law people who will always test him. And one person wanted to test him, right? And Jesus gives these commandments to them because during this time, people had eternal life all mixed up, all wrong. Right? They believed that if they just carry out all of these laws and traditions and all these Mosaic laws that were established a long time ago, that they would gain eternal life and that they would be deemed righteous. But Jesus is saying no. The thing is, you don't gain eternal life from carrying out all of these laws and traditions because ultimately you can't. As human beings, we're not able to carry out all these laws because we're just naturally sinful, right? It says that you should not commit murder, right? And maybe we're not physically murdering people, but Jesus also said that if you're having angry thoughts of that brother, you already committed murder, right? If you have lustful ideas of that person, then you're already committing adultery. There's no way that we're able to honor all of these commandments and all these laws because naturally we are sinful people. And thank God that salvation isn't based off of us carrying out all of these laws and honoring it because we will all fail. We will all not receive salvation because we will not be able to carry out these laws. And Jesus gives these commandments because ultimately, for you to gain eternal life, it all comes down to is your heart. Your heart. Right? Jesus says that to love your God with all of your heart, soul, strength, and mind. Right? To love your God with everything you have. And he tells us to love God first. Why? Because G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And then he teaches us to love others. And there's also a reason why, right? G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but he also teaches us to love God first because we have to be right with God first for us to be right with the people around us. We have to love God first for us to love others. I was watching this Q&A session with this Christian couple.
I forgot who it was. They're pretty famous. He's the pastor. It just, the name is not coming into my head, but they were just having this Q&A, or they were just talking about marriage and their relationship, and the wife was like actually boasting about her husband, like, yeah, my husband is great, he's so loving, he's such a great father, such a great husband, he's such a great friend to his people around him, and all these things. And the person was like, you know, to the husband, like, how are you able to love your wife so much, and all your kids and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And he said, well, the reason why I'm able to love them is because I love Jesus. The reason why I'm able to be a good husband, the reason why I'm able to be a good father, the reason why I'm able to be a good son, the reason why I'm able to be a good friend is because I love Jesus. Right? And Jesus teaches us, right,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Right? See, for us to love our neighbors, for us to be good friends, for us to be a good husband, for us to be a good wife, for us to be a good daughter, for us to be a good granddaughter, for us to be a good cousin, whatever it may be, we must love God first. Right? Because God is the one that teaches us love, right? His word says this, that we're able to love first, that we're able to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And God is the definition of love. And for us to love our neighbors, we must first love God. See, without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will not be right. Right? If you look at all the problems in this world, like, we have problems in this world because men need to be reconciled to God. And we will never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if we do not first love God with all of our heart, mind, and soul. Now, I want us to picture the cross. Picture the cross, or if you have a cross in your room, or if you see a cross in front of you, just look at it. And the cross has two aspects,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I'm pretty sure you guys heard me say this before. The cross has two parts, the vertical part and the horizontal part, right? The vertical part represents you and y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horizontal part of the cross represents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your neighbors, the people around you, your family. Right? Christianity, our faith, is a relationship. And that's what sets our religion, our beliefs, our faith, our religion, Christianity, that's what sets Christianity apart from any other religion. It's because what it comes down to in Christianity is relationship. See, God created us and wired us to be relational. When he first created Adam, he said everything was good, but wait, it's not good for men to be alone. I'm going to create him a companion, someone he could do life together with. And that's why he created Eve, because he knew that a person should not be alone. It's better for someone to be with somebody. Right? Even when Jesus did ministry, he didn't pick one disciple. He picked 12. So they could help each other out, be there for each other, do life together, do ministry together, walk together, cry together, eat together. Right? God wired us to be relational. Even God, our God is a triune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ey're triune. They're together in a relationship. And what it comes down to is relationships. And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faith. And I think at times it's the number one thing we lack in our faith.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is a scary thing. I'm not gonna lie. I'm not even talking about maybe even dating and all that. Relationship is a scary thing, right? Because once you create a relationship, you have to be accountable for each other, right? You have to see and always talk and see how we're doing, how you guys are all doing, and all those things. And it could be tiring, and it takes a lot of energy and effort to make a relationship grow.
But that is what we are called to do. And what God wants from us is a relationship. See, God wants us to have a genuine relationship with Him. And a lot of times we tend to go away from that. Right? And a relationship only works when two parties are pouring everything in. A relationship never works when one person is doing all the work, but a relationship works when both parties are working and pouring everything in together. Right? But sometimes the relationship we have with God is that God is pouring everything into it, and we're not. And God already poured everything into our relationship. He laid down His one and only Son, Jesus, so we can have this relationship with Him. God is pouring out His strength, His heart into this relationship. And what He wants is for us to do the same. And we are called to do the same. And for us to also have a relationship with other brothers and sisters. It's in those relationships with others that we grow in our faith, our fellowship. That's why the church was created. Right? The church is not just a physical building, but it's the body of Christ. It's the people. And God wants us to have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around us. And not just Christians, but non-Christians. Right? We are called to be the salt and light. We are called to have relationships with non-believers so we can show these non-believers who Jesus is. So we could bring the lost sheep back to the shepherd. And my question to you is, do you have these relationships with others? Do you have this relationship with your fellow youth group members? Do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where you're able to just share the things that you're going through? Are you able to pray for each other? Are you able to hear all these things that you're struggling with and not judge but accept each other for who you guys are? Right? That we are the body of Christ, that we are called to be a family, and that's what Jesus wants. That's what God wants. He wants u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and have a relationship with others. Faith is a journey that you can't walk alone. You're called to walk with people. And t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that God teaches us. Right? It's not about obeying the 10 Commandments, right? We have to obey the 10 Commandments because they're God-given laws, right? Don't murder, don't steal, right? Have only one God, right? Right? But true salvation comes from loving God and believing in what Jesus has done for you and loving others. Right? And if you look at today's world,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proclaim the love of God and say they love God, but they treat people like dirt. There was this video I was watching of a pastor who dressed up to be homeless. So he was and he owned a mega church, and he was just one Sunday morning he got there early and he dressed up like a beggar, like a homeless person. He was dressed up like a homeless person, and he just sat in front of the church, looking down, and he was trying to see the response of his congregation. And some of them passed by the beggar. Some people actually came to the beggar and said, "Hey, do you want to join us for church? You know, we don't know you, but we'll love to have you in our service. We'll love to have you join our service." Right? And we are called to be like those people. Right? We're supposed to be loving and kind to people. Why? Because we love God. But there's so many people in this world who declare the love of God and say they love God, but they treat people like dirt. Right? They say they love God, but I don't see that love of Go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around them.
we don't just love God and it stops there, but Jesus also says to love your neighbors. Right? We're supposed to love God and then love our neighbors. We're called to love others the way that God has loved us. We're supposed to love others the way we love ourselves. Right? And it all comes down to loving God. Once you're able to love God, you're able to love yourself and you're able to love others. We're call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o grow with others, and especially to grow with our church, with our body. So I pray that you guys will continue to hav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hat you'll continue to talk to each other, text each other, see how you're doing, right? And pray for one another. Amen. Amen. Let us pray. Dear Father, Lord Go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word today about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Lord, this is a commandment that we hear all the time in church. It's a commandment that we hear every Sunday, but we admit it, Lord, there are times where we suck at just carrying out this commandment and living out this commandment. So I pray, Holy Spirit, that you give us wisdom, Lord, that you give us strength, Lord, that we would pour out our heart and soul to you, Lord. Lord, help us to know that you are the one who poured everything out first. You laid down your one and only Son, Jesus, on the cross for us. So I pray, Lord, that you give us the strength to love others as well, Lord. Lord, we admit it's so hard to love the people around us, especially the people we don't like. But Lord, remind us that we are called to love others. Remind us, Lord, that we are called to have relationships with others. Lord, remind us that this journey called faith isn't something that we are meant to walk alone, but we are meant to walk with the people around us. So I pray, Lord, that you will grow ou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in our youth group. Lord, that you will grow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our churches. Lord, in our church. Lord, that we're able to share the things that we're going through without any judgment, but with acceptance and with love. So I pray, Holy Spirit, guide us, grow us, and protect us. Help us to look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큰 고통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쟁 후에는 가난의 시대가 있었고 또 독재의 시대가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어른들은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미국으로 오셔서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도 참 많이 겪으셨고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까지 참 불안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겪은 큰 사건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01년 경험한 911입니다. 당시에 TV로 생중계되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발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공포스러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뉴욕의 와이스톤에 살 때였는데 거기서도 일주일 이상이나 계속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정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12년에 뉴저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가 정말 무서운 바람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10일간 정전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도로도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캄캄한 암흑도시와 같았고 신호등이 없으니까 큰 길에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마다 차단되어져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한참을 돌아서 들어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지나갈 때 집까지 날아가는 줄 알고 굉장히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불안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금융위기나 테러나 허리케인의 문제와는 정말 다른 정말 불가항력적인 폭풍의 이 시기를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조용히 수고하고 먹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128편의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일상의 평범한 모습이 얼마나 축복이고 형통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도서 3장은 때와 시간에 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이 돼서야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까지 14가지의 형태로 총 28가지의 때를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은 미워할 때나 전쟁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이고 평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생존해야 하는 때이고 조용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그 시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미워할 때나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내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서로 독려해서 용기를 주는 때인 거죠. 때로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겪는 시기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는가 하면 그것과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롭고 안타까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풍요의 시기를 지낼 때는 요셉이 그 7년간의 풍년의 기간에 흉년의 때를 대비한 것과 같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고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편안하게 애굽에서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이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광야의 시기를 끝내고 아주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는데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또 감옥 생활로 억울한 고통의 시간들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음을 깨닫고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때도 있고 좋지 못한 때도 있다는 것을 총 28번이나 나열한 뒤에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고 묻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10절에서 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저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하나님과의 방법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등장해야 하는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곧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건강,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13절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건강과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행복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내가 정말 안심할 수 있다. 내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슬픔과 또 잃어버리는 것과 아픔과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된다면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이제 알았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있던 모든 일들이 다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주셨습니다. 오늘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의미 있는 귀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승리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초에 재오픈될 때까지 현재대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재오픈되어서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에 시편 62편 6절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같이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6절 말씀. 이번 한 주간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고백하는 마음,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준비한 손길 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과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동일하게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 지금 현재를 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